여러분들, 아주 유명한 실화가 있었습니다. 영국의 런던에 한 뭐냐면 다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다리는 한 불쌍한 노인이 다리를 건너다니는 행인들에게 구걸하고 살았습니다. 그 노인네가 너무 힘이 없었고, 그래서 그 할 수 있는 것은 그 다리 밑에서 지나가는 사람들 다리에서 그들에게 구걸하면서 살아갔어요. 그런데 지나가는 그 행인들은 그 노인에게 아무런 관심이 갖지 않았고, 또한 그 노인에게 별로 뭐냐면 그렇게 구걸을 해서 하려도 별로 자선을 하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그냥 바쁜 걸음으로 지나치기가 일쑤였습니다. 동전 한 푼 던져준 사람이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어떤 분이 지나가다가, 근데 그 어떤 분은 그 영국 사람 아니었어요. 외국인이었어요. 지나가다 그 노인을 물끄러미 쳐다봤습니다. 근데 그 노인이 갖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뭐를 갖고 있었냐면요, 바이올린을 갖고 있었어요. 노인네가. 그래서 그 외국인이 그 노인을 보고서 그 바이올린 좀 한번 볼 수 있겠냐 하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노인이 볼 수 있다고 한번 만져보시라고. 그러니까 그 외국인이 그 노인의 이 바이올린을 빌려서 목에다 대고 팔로 연주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외국인의 손에 들려진 그 노인의 그 낡은 바이올린에서는 아주 아름답고 매혹적인 그 선율이 흘러넘치는 곡이 되어 이 런던 그 다리 근처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무심코 지나가던 많은 사람들이 그 바이올린 연주, 음악 소리를 듣고서 다 걸음을 멈추고 그 노인네가 있는데 바이올린 연주하는 대로 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바이올린 연주에 다 뭐냐 정신을 잃어버리고 넋이 아니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곡 자체가 너무나 아름답고 제 매혹적이었습니다. 근데 그 듣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 갑자기 말합니다. 혹시 저 바이올린 연주하는 사람 혹시 뭐냐면 피가리니 아니냐? 피가리니 알죠?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 구경하는 사람도 자세히 보니까 그는 틀림없는 피가리니였습니다. 이탈리아 출신의 이 피가리니는 당시 전 유럽에서 이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다녔던 이제 천재적인 그런 바이올리니스트였어요. 그리고 그가 연주할 때마다 유럽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들, 낡은 바이올린이 있는데 그 낡은 바이올린이 그 노인에게 있었을 때는 아무런 것도 영향도 발휘할 수가 없었지만 그 바이올린이 누구에 사로잡히는 순간에, 피가리니에 사로잡히는 순간에 놀라운 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름다운 곡을 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 바이올린처럼 여러분의 인생이 누구에게 사로잡혀서 연주를 당하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탄에 사로잡히면 본인만 불행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불행하게 해줘요. 또 여러분의 인생이 이 바이올린처럼 그냥 여러분 자신에 붙잡혀 있다면 한계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의 인생이 이 바이올린 같이 아주 연주를 잘하는 그 피가린에 붙잡힌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붙잡힌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2013년 이제 2달밖에 안 남았는데 여러분들 마음과 생각 다 성령께 사로잡힌 바 된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히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 된 자가 나중 될 수가 있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다른 건 여러분들 양보한다래도 금요 철야 기도만 내가 어떻게든지 철야하겠다는 그런 뭔가 각오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각오 없이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 같이 대충 살아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히기 위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내어 던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 바이올린이 피가리니에 잡혀있는 것 같이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의탁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인생을 의탁한다는 것은 믿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께 의탁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고 그것에 행동한다는 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이것은 바로 믿음과 순종의 역사예요.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순간 뭐로 살아야 되냐면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순종함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점에서는 이 바이올린 같이 노인네가 갖고 있는 별 볼 일 없는 바이올린 같은 하찮은 인생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위대하신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 사로잡혀서 사용된다면 아름답게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위대한 사람들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이시고 하도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에 붙잡힌다면 우리는요 큰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인하드 본캐 목사님 하루에 6시간씩 기도했어요. 베니 목사 하루에 7, 9시간씩 기도했어요. 이 금요일 날은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기도 파티는 못할 망정 어떻게 기도하겠다는 나시린이 하나님께 자기 몸을 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 있는 하나님과 여러분의 그 만나는 시간을 꼭 정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그 노인네를 생각할 때 뭐가 생각납니까? 그 영국 런던의 다리에 노인네가 속에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출애굽기 4장을 보니까 또 노인네가 나오네. 응?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노인은 벌써 세월이 흘러갔고서 나이가 80살이 됐습니다. 그의 이름은 모세였어요. 여러분들 또 모세에는 뭐가 있었냐? 지팡이를 갖고 있었어요. 저 여러분들이 모세의 이 지팡이 같은 하찮은 그런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 하나님의 지팡이로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 기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응답하시고 놀랍게 여러분들을 긍휼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지팡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모세의 지팡이 보게 되면 우리 여기도 보게 되면 아주 크게 나와 있어요. 또 여러분들 보게 되면 모세만 지팡이가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아론도 지팡이를 갖고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론도 다 지팡이 갖고 있었어요. 그만큼 뭐냐면 모세나 이 아론이나 다 뭐예요? 노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젊은 사람들이 지팡이 갖고 다닙니까? 아니잖아요. 노인네가 되면요 힘이 없어져요. 자기 힘으로 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여기서 배워야지 돼요. 우리는 잘못다 할지라도 마치 우리가 서 있지만 결코 인생에 있어서 우리 힘만으로는
우리가 설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줘야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터키의 이스탄불에 가게 되면 박물관이 있어요. 터키 이스탄불에 가게 되면요, 톱카피야. 톱이란 탑, 정상이라는 뜻인데 탑카피라는 박물관이 있어요. 거기에 가게 되면 모세의 지팡이가 전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세의 지팡이가 사람들이 놀랍게 한다고 합니다. 처음에 들어갈 때는. 근데 막상 그 타카피 박물관에 있는 모세의 지팡이를 보고서는 실망한다는 거예요. 모세의 지팡이가 갖고 있는 것은 두꺼운 나무의 해초리 정도, 한마디로 말해서 한 1m보다 약간 큰 것 같아 보인다 그럽니다. 보통 지팡이는 2m까지 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박물관에서 모세의 지팡이를 보고서 너무나 별 볼 일 없어서 자기가 생각했던 모세의 지팡이 아니라서 실망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찰스 헤스턴이 모세 역할을 했을 때 큰 지팡이를 갖고 있는 거, 혹은 산신령이 금도끼, 은도끼, 응? 졌을 때 나타날 때 이만한 이상의 인삼같이 생긴 지팡이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 지팡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뭐냐면 별품 없는, 진짜 노스타, 별 볼 일 없는 노스타 지팡이, 별 볼 일 없게 생긴 지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정말 이 지팡이가 모세의 지팡이가 맞느냐? 여러분들, 크기가 어떻든 볼품이 어떻든 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사로잡히면 다 변화가 된다. 하나님께 사로잡힌다면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여러분 육신의 생각만 살지 마세요. 예? 아브람처럼 이삭처럼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기를 예수님 전합니다. 예. 아브람은요, 자기 갈 바를 볼 때, 하나님 말씀을 때 순종하고 쫓아갔다는 거예요. 예, 저번 주일날 설교했지만 룻은 자기가 가보지 못했던 지역을 믿음으로, 예배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그는요 그 베들레헴에 갔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간적인 복잡하게 생각한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예. 여러분, 인간적인 복잡한 생각을 계산한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이 여러분 인생에서 우선순위 첫 번째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저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의지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말씀을 의지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삭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가 살고 있던 지역에 기근이 막 들었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내려가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께 머무르는 장소에 머물렀더니 거기서 농사를 지어. 그래서 뭐가 됐습니까? 100배의 수확을 얻었고 마침내 거부가 됐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간적인 경험, 인간적인 지식, 인간적인 계산에 하나님은 함께하지 않아요. 하나님 뭐와 함께하냐? 말씀에 사로잡힌 자와 함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에 사로잡힌 자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2절을 보니까 물어봅니다.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4장 2절. 출애굽기 4장 2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물어봅니다. 너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때 모세는 말합니다. 지팡이입니다. 아멘.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그 지팡이를 손을 내밀어 그 지팡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예. 지팡이라고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팡이는 아까 말했지만 별 볼이 없는 거예요. 누구나 갖고 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땅에 내던지랬어요.
여러분, 벽이 없는 지팡이가 뭐가 됩니까? 뱀이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는 다시 모세 보고서 그 지팡이 꼬리를 잡으라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다시 뭐냐면 지팡이가 돼버려요. 그 지팡이 가지고서 모세는요,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데 쓰임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은요, 오늘 내 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빨리 깨달아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요, 나에게 향하는 하나님의 내 말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모세의 인생 80살이었어요. 그는요, 어릴 적에는요, 왕자였습니다. 모세를 보게 되면 참 인생을 보면 기구한 거예요. 우리 인생도 보게 되면 진짜 어쩌면 기구한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죽일 뻔을 당했던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지 않았다면 우리 인생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의 인생도 죽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 인생을 생각했다면요, 나약한 인간이라고 그러면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거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볼 때, 여러분 인생을 볼 때 어쩌면 초라하게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여기까지 여러분들을 인도하셨어요. 오늘 이후로 여러분의 삶이 모세처럼, 또 모세가 갖고 있는 지팡이처럼 하나님께 사로잡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지팡이는요, 뱀이나 잡고 인간적으로 쓸데없는데 사용됐던, 남들은 모세에 의지했던 지팡이였어요. 근데 모세가 이제 누구를 의지하거든요? 이제 모세가 나이가 늙었을 때 그 힘없는 노인네가 지팡이를 의지했는데, 그 지팡이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갔을 때 이제는 이 모세는 지팡이를 의지하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모세를 보세요. 80년 동안 하나님 없이 살아온 인생은 공허할 뿐이다. 그런 걸 깨닫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모세 80년을 살았지만 공허한 인생을 살았어요. 혈기를 살았고, 그리고 모세 보세요. 자기가 자기 양을 친 것도 아니에요. 누구 양을 쳤어요? 자기 장애인의 이들의 양을 쳤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갖고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인간적으로 모세를 보게 되면 불쌍한 거예요. 80이 됐는데도 아무것도 갖고 있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동안 모세는 자기 나름대로 자기 열심과 노력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자기 열심과 자기 노력으로 살아온 모세의 인생은 비참한 인생이었어요. 근데 그가 80세에 노인네가 다 되었고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후에는 모세는 누구의 말만 듣습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만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가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었어요. 오늘 제목이 믿음과 순종의 기적인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마다 홍해가 갈라졌어요. 믿습니까? 말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상식이나 여러분의 계산이나 여러분의 경험으로 예측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강야 생활에 불기둥, 구름기둥 보이는 것은 사람들이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 불기둥이 나올지, 언제 구름기둥이 나올지 모른다는 걸 아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불기둥이 있으면 움직여야 되고 구름기둥이 있으면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철저하게 말씀을 쫓아가는 삶을
성령의 인담을 받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간적인 계산, 경험, 상식은 말씀 안에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모세가 아무리 자기가 갖고 있는 지팡이를 던진다 해서 뱀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지팡이를 던졌더니 지팡이가 뭐가 됐어요? 뱀이 되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할 수 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축복된 삶을 살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모든 삶을 축복한다면 여러분들은 축복의 통로가 될 수밖에 없고 복덩어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지팡이를 잡으라 했어요. 꼬리를. 여러분들 뱀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나중에 설교겠지만 여러분들 뱀꾼들 있잖아요. 뱀꾼들을 보게 되면 뱀을 잡을 때 뭐부터 잡는지 아세요? 머리부터 잡아. 아니면 뱀의 독은 어디에 있어요? 머리 부분에 입술에 있거든. 꼬리에 독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뱀꾼들은, 뱀 사냥꾼들은 뱀을 잡을 때 목을 팍 잡아버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모세에게 인간적인 상식을 초월해서 말하는 거예요. 뱀의 머리를 잡으라고 하지 않을까? 머리를 잡으라고요? 꼬리요. 꼬리를 딱 잡으면 뱀이 딱 해서, 꼬리 잡는 뱀이 딱 쳐서 이마 콱 물어버리면 어떻게 돼? 이거 죽는 거 아니냐? 여러분들, 여러분 육신의 생각이 죽어져요. 그렇게 여러분 인간적인 계산한 생각들이 죽어져요. 그래야지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쫓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뱀의 머리는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 아니야. 여러분 믿음으로 나갈 때 머리는 다 누가 다 처리했다? 하나님께서 처리했다는 거예요. 머리 잡아야 되냐? 꼬리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면, 또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머리를 잡을 수가 없어요. 꼬리를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고 순종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모세가 꼬리를 잡는 순간, 뱀의 꼬리를 잡는 순간 그 뱀은 다시 뭐가 됐습니까? 지팡이가 됐어요. 그래서 그 지팡이는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데 쓰임받는 그런 진짜 뭐냐면 좋은 지팡이로 쓰임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세 가지 기적이 나와요. 무슨 기적이 나온다고요? 세 가지 기적이 납니다. 지팡이 뱀이 되었다가 뭐가 됩니까?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9절을 보게 되면 또 손에 문둥병이 생겼다가 그 문둥병이 없어지는 기적이 나옵니다. 세 번째는 강물을 떠서 육지에 부었더니 그 강물이 뭐가 됐습니까? 피가 된 것이에요. 이런 피란 것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예? 강물이란 건 세상이에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서 생명을 줄 수도 있다는 걸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모세를 보고서 여러분들은요 생각을 참 많이 해야 돼요. 모세를 봅시다. 모세는 강야에 나갔어요. 이두루 밑에서 처가살이를 몇 년 동안 했어요? 처가살이 40년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어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양을 이끌고 그 지팡이를 들고 호렙산으로 갑니다. 근데 호렙산에 무슨 나무가 있냐면 떡이 나무가 있었어요. 근데 떡이 나무에 뭐가 붙었냐? 불이 붙었어요. 근데 강야에서는 건조하기 때문에 밤에 불면 나무에 불 붙는 게 비일비재했어요. 그런데 호렙산의 나무는 불이 붙었는데 그게 불이 뭐야? 나무가 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럼 불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떡이 나무가 타지 않을까? 저 멀리서 지켜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얼떨결에 말했는지 모르지만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셨어요? 모세를 부르셨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들 다시 부르십니다. 아멘. 여태까지 여러분의 힘과 능력과 여러분의 계산과 경험으로 살아왔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 듣고 믿음으로 살라고, 순종하고 살라고 여러분들을 지금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근데 모세가 하늘만 했을 때는 믿음이 있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아니,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부르신 거예요. 오늘 출애굽기 4장에서 보면 모세가 믿음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처음에. 그러나 모세는요, 뭐를 했냐? 말씀을 듣고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지팡이를 던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들은 뭐예요? 그 음성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음성은요, 우리를 살리는 음성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건져내는 말씀이란,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삶 자체가 오늘 11월, 12월 두 달 2014년 놔두고 있는데 지금부터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근데 모세는 한번 봅시다. 지팡이를 땅에 던졌을 때 뱀이 됐어요. 그때 그 뱀을 꼬리를 잡아라 말을 들을 때 모세는요, 혼자가 아니었어요. 모세는 가족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자녀들도 있었어요. 자기가 지키는 양들도 있었어요. 아, 내가 이 독사를 잡다가 죽게 되면 내 아내와 자식은 어떻게 될까? 이 지팡이는 어떻게 될까? 내 아내는 가부가 될 것이고 두 아들은 아버지를 잃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과연 지팡이를 던져진 뱀이 된 그 뱀의 꼬리를 잡아야 되나? 나도 죽을 수가 있는데, 그러나 나는 죽어서는 안 될 사람인데, 내가 부양할 가족이 있는데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세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믿었어요. 그리고 순종했어요. 뱀의 꼬리를 잡아도 죽고 하나님의 명령을 불신하여 뱀의 꼬리를 안 잡으면 불순종의 죄로 죽어간다는 자신의 지금 상황을 잘 알았어요. 어차피 뭐냐면요, 모세는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나온 여러분들은 죽어져야 돼.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이 다 죽어져야 돼. 여러분들 뱀의 꼬리를 잡는다는 건 뭐를 의미하냐?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무슨 죽음의 의미냐?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이 다 죽어져야 돼요. 그리고 만약 꼬리를 잡지 않는다면 뭐가 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데, 자 보세요. 이래도 죽고 뭐한다고?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다. 근데 이래도 죽을 때, 근데 이래도 저래도 죽는데 이래와 저래는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는 육신의 생각을 죽이는 거예요. 저래는 뭐예요? 영의 생각을 죽이는 거예요. 근데 영의 생각은 죽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를 죽여야 된다고요? 육신의 생각을 죽이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계산적인 생각들 다 죽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의 사람을 신뢰하세요. 역대하 20장 20절에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러면 그가 너를 경고케 하리라. 그중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러면 너가 뭐 한다고요? 형통하리라. 여러분들 형통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야지 되는 거예요. 저 오늘 이 11월 때 맞아요. 형통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모세는요, 육신의 생각을 죽이고 영의 생각으로 꼬리를 잡았더니 그 하찮아 없는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가 된 줄 아십니까?
예, 능력의 지팡이가 되었다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들, 그저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 가슴 새기는데 육신의 생각이 죽어야 한다. 저 네 가지를 깝니다. 육신의 생각이 죽어야 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둘째. 세 번째,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네 번째,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첫째가 뭐야? 육신의 생각이 죽어야 한다. 두 번째 뭐야?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세 번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네 번째,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그 중심을 보시고 강력한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그 인간적인 계산하는 생각과 갈등 속을 다 이기게 해주셨어요. 모세는요, 뱀의 꼬리를 잡으면 뱀의 입에서 자기를 죽인 걸 알면서도 모세는요, 자기의 나태하고 아니라는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죽음을 각오하며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감동받아 가셨고 그 뱀을 뭐냐면 능력의 지팡이로 바꿔주셨어요. 여러분들, 그건 저는 그게 믿습니다. 벌써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볼 때 내가 볼 때는 그 뱀 자체가 독이 없는 뱀으로 만들었다고 난 믿어요. 자사자에도 도리어 뱀이 모세에 뽀뽀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잘 믿으세요? 당신이 부럽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나를 무서워, 하나님보다 나를 더 무서워하는데 당신은 진짜 뭐냐면 나 같은 뱀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시는군요. 진짜 멋있는 분이세요 하고 이 뱀이 눈이 쫙 깔면서 그러면서 다 지팡이로 변화됐다고 나는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순종할 때 여기 봅니다. 순종할 때 변화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살고 순종할 때 변화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이 지팡이라는 것은 어떤 점에서는 탤런트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갖고 있는 은사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정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직업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사로잡힌 모세의 지팡이는요, 세상 양을 치는 지팡이였어요. 그냥 맹수들을 도망가게 하는 겁주는 지팡이였고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이는 지팡이였어요. 노년에서는 뭐야? 힘이 없어서 의지하는 지팡이였어요. 이제는 그 지팡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더니 살리는 지팡이로 바뀌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이는 지팡이가 아니라 무슨 지팡이? 살리는 지팡이. 길을 활짝 열는 지팡이. 홍해가 가려졌잖아요. 대적을 물리치는 지팡이. 아멘. 하나님을 증거하는 지팡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지팡이로 바뀌었다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생의 한가운데 있어서 인생의 제일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을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분명히 이 지팡이는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입니까? 모세가 갖고 있던 지팡이였습니까? 모세가 갖고 있던 지팡이에 하나님께서 옛날에 크리스마스 선물 때 하나님께서 선물로 지팡이를 주셨어요? 아니면 그냥 모세가 그냥 만든 지팡이에요? 이게 원래 모세의 지팡이였어요. 그가 순종했더니 이 모세의 지팡이가 무슨 지팡이로 바뀌냐? 오늘 출애굽기 4장 20절 다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4장 20절 다 같이 출애굽기 4장 20절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내우고 애굽으로 돌아왔는데 모세가 무슨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그 지팡이는 별별 없는 인간의 지팡이가 아니라 이제 누구의 지팡이가 됐다고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됐다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사업, 일터, 탤런트가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만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아멘. 하나님 힘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기름 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제 무슨 지팡이 됐다고요? 하나님의 지팡이. 내 거를 하는 순간은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물론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때 날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살다가 기쁘게 주님을 만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여기서 뭐를 배우더니요, 예, 하나님은 약한 것도 뭐예요? 강하고 위대하게, 예, 사용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머리카락 다 세시는 분이세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예, 뭐를 알아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깨달아야 돼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내가 갖고 있으면 그것은 발휘할 수가 없지만, 그 좋은 것, 내가 갖고 있는 약한 것이라도 누구에 사로잡히면, 하나님께 사로잡힌다면 위대하게 귀하게 사용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모세의 지팡이를 통하여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하나님께서 10가지 기적을 베풀었어요. 이스라엘민들. 그냥 애국 사람이 10가지 재앙이 했죠. 그 지팡이를 통해서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이 됐습니다. 아멘. 네, 끝으로 여러분한테 내가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무엇을 잡겠습니까? 여러분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뱀의 꼬리를 잡았다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여러분의 지식만 잡고 살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잡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꼬리를 잡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잡고 살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안일한, 나태한 여러분의 육신의 정욕을 잡고 살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뱀의 꼬리를 잡듯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잡고 믿음으로 순종으로 살겠습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보게 되면요, 상식을 따르고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노아를 보시기 바랍니다. 노아 때 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홍수가? 없었어요. 그때의 상식은, 노아의 때의 상식은요, 지구상에는 뭐가 없었다는 게 상식이에요? 홍수가 없었다는 게 상식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인간적인 상식만을 의지했던 사람들은 결국 나중에 다 죽게 됐어요? 안 죽게 됐어요? 죽게 됐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상식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순종으로 방주를 지었던 노아와 그 가족은 살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계속 이삭만 잡고 있었다면 아브라함도 죽고 이삭도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붙잡지 아니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너 이삭을 드려라 할 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이삭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됐고, 이삭은요, 예, 기쁨의 아들로서 고통 없이 살았다는 걸 믿으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선택하느냐, 인생에 있어서 어떤 결정을 내리냐는 여러분의 인생에서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사느냐, 아니면 사탄의 공격과 위협을 받고 살 수 있느냐.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여러분들은 이삭을 붙잡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이삭이 잘된 것처럼, 노아가 인간의 상식을 붙잡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구원의 방주를 짓게 되고 구원의 방주에 들어서 살았던 것 같이 여러분도 그렇게 살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순종하면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잡으면 여러분들은, 예, 새롭게 됩니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예배해 놓으십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오늘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의 삶에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며 간증하는 예수의 증인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